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이 바산 왕 옥을 치다라는 제목입니다. 신명기 3장 1절의 말씀에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간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자, 이제 약속의 땅이 목전에 와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전에 요단 이편에서 전쟁을 치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바산 왕을 칠 수 있을 것인가. 여호와께서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3장 2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헬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전쟁하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네가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장 22절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싸움을 나가는 우리 장수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와 함께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용기 있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싸우게 될 때 이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신명기 3장 3절에 보면은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된 거죠. 그래서 성읍을 다 빼앗았는데 60개의 성읍을 다 빼앗았습니다. 요단강 이쪽 땅에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 이르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이것을 빼앗았는데,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을 빼앗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땅을 나누게 되고 또 지파들이 욕심을 부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두 지파 반에게 그의 이 땅을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 동쪽에 두 지파 반이 먼저 땅을 얻습니다. 르우벤 자손, 그리고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자손들이 먼저 땅을 받았습니다. 자, 땅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흔들리게 되죠. 이제 우리가 땅을 차지했으니까 우리는 전쟁할 필요 없다,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얻은 사람은 그 민족을 위해서 선봉을 사라, 이렇게 모세는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뒤로 쳐져서 나는 이제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천천히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백성이 와해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앞장서서 적을 무찌르고 나머지 형제들을 위해서 그 땅을 우리의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얘기가 나와요.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회한이 있겠어요. 지금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이제 모세가 죽는 것이 120살 때 죽습니다. 거의 지금 죽을 나이가 다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한번 좀 가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은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한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모세는 출애굽부터 민족의 지도자로서 고난의 땅 광야를 백성을 끌고 인도한 사람입니다. 약속 하나만 믿고 전 세계를 하나님께 바치고 백성들을 구원해 준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원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땅 한번 좀 밟아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신명기 3장 26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 일로 더 이상은 기도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 아니할 때 그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나의 목적과 나의 희망과 나의 소망,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도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큰 뜻과 더 큰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모세에게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대신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3장 27절에 보게 되면 보여주기는 하겠다.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눈으로만 보여주고 발로 직접 밟는 것은 모세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도 원하는 땅인데, 그렇게도 사랑하는 모세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름다운 세대 교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앞으로 끌어가야 될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는 이제 나이 들어서 수명을 다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이제 그 대를 이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세대를, 이스라엘을 세울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장 28절에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모세가 할 일은 자기가 직접 그 땅을 밟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를 담대하게 하고 그를 강하게 만들고 그에게 리더십을 주어서 그 백성을 건드리고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모세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시대마다 나이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사명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할 수 있는 사명, 부모는 늙어도 사명이 있고 죽어도 사명이 있는 것인데 자식이 잘되게 하는 사명인 것이죠. 자식이 담대하여서 그를 강하게 하고 그가 건너가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끔 그를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그가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은 부모의 세대가 자식의 세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3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담대하고 강하게 하여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들을 후원하고 도와주고 살려주고 다음 세대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는 이러한 귀한 사명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우리 국가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